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을 한번 다정히 붙드시고 인사합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제가 온도를 보니까 40도 넘으면 윗돌이 벗으려고 했더니 39도야. 지난주에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벗었을 텐데 39도라서 입었습니다. 그래도 1도 차이라고, 지난주가 41도인가 뭐 그랬는데 1도 차이라고 견딜 만합니다. 덥습니까? 저를 보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이 더운지 이 영양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 소리가 들립니까? 네. 저만 안 들리네. 네. 그래요. 뭐가 씻거든. 오늘 날이 좀 더워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오늘 주시는 여러분 모니터 끄셔도 됩니다. 네. 제가 알아서 조절할 테니까 모니터 꺼버리시고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히브리 민족으로 그들이 애국 땅, 지금의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내려가서 그 형제들을 다 초청하고 70명이 시작한 그 민족이 430년 만에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는 되는 엄청난 규모의 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약 130년 가까이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을 얻게 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라는 그 광야,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을 지나서 드디어 그들이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라는 한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장소는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이 지역을 넘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저 땅입니다. 그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에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는 이 힘든 광야의 삶을 지나고 난 다음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분기점에 서 있는 분기점이 바로 가데스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데스가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나름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서 새로운 해를 맞아서 이제 이 해를 뭔가 지나온 시간보다는 좀 다른 축복의 날들로 만들어야겠다. 이제는 뭔가 신앙생활을 해도 좀 더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제는 뭔가 내 인생에 뭔가 남다른 그런 기회로 이 해를 삼아야겠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가데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데스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축복의 시간을 맞이할 그 장소, 지나온 광야의 그 힘든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축복의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 장소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12명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이더라.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아모리 족속이라는 아주 강한 민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역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하면 우리는 다 그들의 칼에 다 죽을 것입니다. 차라리 다시 노예의 그 땅에 그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단 2사람, 같이 갔던 12사람 중에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에 더 이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그 10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낙담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진노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40년 동안, 그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40년 동안 거기에서 다 죽고 20세 미만의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과연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했던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 정탐꾼을 보내자는 이 아이디어가 도대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던가 하는 여기에 중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자 하는 이 아이디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 가데스에 도착을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독려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 여기에 도착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믿음으로
차지하라고 그렇게 강권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저주저 머뭇머뭇거리면서 그 땅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꾸 재촉을 합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전 땅을 차지하면 된다. 이제 정복하자 하는데 이 백성들은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를 다 데리고 우리가 저 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쑥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떤 땅인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느 성부터 점령을 해야 될지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12명을 수반해서 보내버리겠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정탐꾼을 보내자 이 말이 사실 뭐 큰 죄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뭐 불신앙의 말도 아니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럴듯한 말입니다만 문제는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들 속에 깔려있는 이 말을 하게 된 그들의 이 속 사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들어보면 이것은 분명히 불신앙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막 그냥 생각 없이 막 던져요. 잊어버려요, 자기는 또.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오히려 저보고 이상한 사람 만들듯이 너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한국에서부터 겪어본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과 속에 숨겨진 내용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속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냅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들 속에 숨겨진 속사정은 전혀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땅입니다. 500여 년 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내가 주겠다. 너희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도 모세를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저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땅이란 말이죠. 좋은 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저는 뭡니까? 밀크냐? 우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우유가 어떻게 많이 나요? 소가, 저 소가 먹을 게 많으면 우유가 많이 나죠. 풀이 많아. 비옥한 땅이다. 이런. 꿀이 많이 난다. 자연적인 어떤 이 소산들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과일이 풍성하고 수고를 많이 하지 않아도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땅이다. 한마디로 축복의 땅이라는 말이죠. 이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아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준비해 주신, 한마디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이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선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포장지 좀 뜯어보고 내용을 좀 받아 열어보고 받겠습니다. 하나님 뭐 선물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좀 뜯어보고 좋으면 받고 안 좋으면 미안하지만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죠. 아닌 거 맞죠? 무시하겠어. 죄지어 있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주는데 선물 뜯어보고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일단 받고 뜯어보지. 그죠? 일단 받잖아요. 선물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받고 뜯어보고 좋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좋다고. 뜯어보고 받기도 전에 뜯어보고 받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얘기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이미 500여 년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준비해서 그들 앞에 딱 갖다 주었는데, 그들이 하는 소리가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눈으로 직접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 보내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보고 온 사람 얘기를 듣고, 그 말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신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알아본 내용하고 맞으면 들어가고 틀리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더 신뢰한다는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누구 말을 더 신뢰? 1번 하나님, 2번 정탐꾼.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 아니죠. 결국은 자기들이 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에 통하여 확신을 줘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어도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들이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것이 그들의 힘이 그 애국의 황제보다도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해방이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얻었습니다. 홍해를 지날 때도 그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여셔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농사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 광야에서 굶어죽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중해 연안에 살아가는 그 메추라기 떼를 동풍을 불어서 그들 앞에 떨어뜨려 주시고 그들에게 배부르게 실컷 먹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노동하지 않았고 목축하지 않았고, 그들이 옷이나 신발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하고 지금까지 눈으로 똑바로 보고 여기까지 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아무리 강한 적이 있고 강한 성이 있고 강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그게 당연한 거요. 아니면 정탐꾼 보내서 알아보고 들어가겠다는 것이 그게 맞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건 1번, 정탐꾼 보내는 건 2번. 뭐가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믿고 가야죠. 그게 답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지나간 역사에 벌써 흘러간 이야기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면 우연히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았다면 여러분 착각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작년에 여러분보다 젊은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보다 건강한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오늘까지 내가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치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날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라고 발버둥치는 게 맞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요셉같이 그 노예로 끌려가든지 이 바벨론으로 전국으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족하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내가 좀 더 내가 좀 더 알아봐야지. 물론 노력해야죠. 제가 아무것도 알 필요 없다. 정보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이런 얘기 아닌 줄 알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아무 대책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막무가내 그냥 일 저지르는 그런 남자들 좀 있어요. 좀 대책 없어요. 위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모든 정보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14년 셋째 주일 이 새해가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 새로운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2014년 이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지난주에 크다 적다 크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왜? 이 애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긴 2014년을 여러분 노력해서 얻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보다 건강한 사람 많이 죽었어요. 작년에 저보다 나이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어요. 여기 앞에 있는 청년들보다 어린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잘나서 앉아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이 해를 주신 거예요. 이 해 하나님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으십시오. 믿습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딘데,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해가 좋은 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믿으시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나는 행복한 삶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로운 해 축복의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불신하고 날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2014년 이 새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